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분이시고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배반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고 능력 있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9월 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중심으로 드리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와 엄청난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상상도 못한 환경 속에서 침체에 빠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절망과 불평의 말이 사라지고 감사와 희망에 살리는 언어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은혜가 있게 하셔서 복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능력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자포자기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죽은 도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심정으로 사모하오니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성도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좁고 험한 생명의 길로 찬송하며 가게 하옵소서. 조국의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복을 선포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활기찬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한 세상,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엄청난 그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이 대처 문제를 주정부가 다루고 시정부가 다루고 의료계도 분분합니다. 또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발표가 다릅니다. 정보가 서로 엇갈립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만연된 불의, 거짓, 왜곡이 너무나 극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진실과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너무 어려운 시대,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고 천국이 장차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청지기로 산다 하는 것을 붙들고 전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믿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복만 받기를 원하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지요.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영적인 권위도 무너지고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변화가 극심하고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이 또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역할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사명은 끝났다. 그래서 모세 시대도 끝났다. 그 말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직접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상대하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갖고 오는 도구입니다.
모세는 손에 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10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입니다. 마침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 바다에 길이 뚫렸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했습니다. 매일 만나가 공급이 되고 메추라기가 공급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탄수화물을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모든 능력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를 뒷바라지하면서 한평생 보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그 능력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기에 그의 역할도 끝났고 그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신앙에서 이제 너희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신앙의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치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에서 무한한 기적이 필요하죠.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리고 어디에서 그 뜨거움과 그 밤에 추운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던 시제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 단어입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 시험. 이 세 단어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자,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면서부터 물이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그럴 때에 그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불평합니다. 왜 잠자리가 부족하냐? 왜 먹을 것이 이러냐?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돈을 못 벌고 가난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거 인간인데 왜 못합니까? 그러나 그 불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원망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종으로 살면 어떠냐? 먹고 사는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애굽 나라에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런데 왜 그 좋은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불평이 원망으로 가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중요하지 않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난 그게 최고지. 하나님 믿는 거 난 상관없다. 이런 것이 원망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결국 그들이 입에서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다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기적과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시대가 됐다. 입을 바꾸는 겁니다. 입을 바꾸는 것은 우리 속이 바꾸어야 입이 바꿔지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번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그때 함성을 질러라 하시는 성을 허무는 전략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광야 40년 동안에 있던 이들의 기질과 이들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을 이제 한 바퀴씩 돌 때 입에서 말이 안 터져 나오겠습니까? 미친 짓이야. 정신 나갔어. 이 아침에 그 먼 곳에 우리가 다 이건 말이 안 돼. 여기서 저기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막 들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입 다물어라. 말내지 말아라. 너희가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망한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입 다물어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말 조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배고프면 배고픈 것으로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예수를 믿어도 뭔가 나에게 달라진 게 있느냐? 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 이건 믿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라.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희 말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는 사람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다. 만약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 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 망하는 인생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하나님은 참새한 마리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수십만 명, 90만 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마치 너무나 쉬운 일처럼 말씀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단을 건너, 여러분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배가 한 척도 없는데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배가 없어요. 못 건넙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이미 33개의 도시국가가 자기 성을 쌓고 영토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습니까? 배도 없어서 건너가지도 못하지만 군인들이 없고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냥 건너가라. 그냥 건너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두렵죠. 장사를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두렵다. 두렵죠.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두려운 원인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나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면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나를 붙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는 나를 붙들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들로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니까 또 두려운 것이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빛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빛을 스위치를 키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즉시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는 내 입술의 말을 이제는 긍정적이고 생명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의 말로 그 열매를 내가 속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이제 내가 실현할 장이 만들어졌다 하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밀실이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도요 잘합니다. 겨자씨만한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그늘이 만들어진다. 믿음도요 자라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지, 믿음을 자라는 것을 방치하면 쪼그라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변한 세상에서 해야 될 이러한 분명한 믿음, 야, 새 시대가 되었다. 말 조심하자. 내 입술의 열매로 나는 배가 부른다. 주님은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겠다. 떠나십시오.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변한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자, 미래에 벌어질 사건을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밟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미 밟은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거니까.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1960년대 정말 그때 한국에서 미국 가기 어려울 때 아닙니까? 비자 받기 어려울 때. 이분이 비자를 받았어요. 그 비자를 딱 받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아무개야 너 이제 미국 갔구나. 너 정말 미국 갔구나. 아니 비자만 받았는데 어떻게 미국 간 겁니까? 그런데 비자 받으면 이제 미국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 확실한 것을 주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이 너희가 밟는 땅 내가 다 주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너희가 광야 40년을 잘 지내왔으니까 내가 보너스 선물로 가나안 땅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적어도 400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죽었어요. 이삭이 붙들고 죽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붙들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200만 명으로. 그 200만 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종사를 통해서 쑥쑥 만드셨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함으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33개의 도시국가가 성 쌓고 한 발자국만 들어와라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히말라야 저 몇천 미터 꼭대기에 그 경계선이 뭐라고 중국과 인도가 서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발로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발로 밟으면 그 땅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발로 밟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발로 밟아요. 매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밟아야 할 땅을 믿음으로 밟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중요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밟는 땅, 신을 벗고 네가 밟는 그 발바닥이 그러니까 거룩한 발바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으로 밟는 땅이 네 거가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욕심으로 손을 벌려가지고 움켜쥐는 거 네 거 아니야. 네 손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손발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네 손이 약속의 손이 되고 네 발이 약속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가 만지고 네가 밟는 땅이 네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단순히 착하고 또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 행복,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오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의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다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서쪽으로는요 지중해예요.
동쪽으로는요 1500km 정도 떨어진 이라크 땅이에요. 지경이. 그리고 남과 북이 넓어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까지는 족속을 말씀했거든요.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물을 일으켜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지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차지를 못했어요. 다윗 때에 가서 겨우 잠깐 동안 차지하고 그만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믿음의 그릇이 작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나를 건들 자가 없대요.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길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평생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감당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독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할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이 여호수아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붙들면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라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저학년 때예요. 그때는 국민학교.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느 집을 갔어요. 그때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손을 붙잡고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저보다 어린 애가 있는데 처음 보는 아이죠. 처음 보는 애가 저를 딱 보자마자 형! 저한테 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형 그러더니 나와 함께 같이 가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 손을 딱 붙잡고 어딜 가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집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양허리에 딱 대면서 다리를 딱 벌려요. 그리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야 아무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아무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야 나와 나 우리 형하고 같이 왔어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 아이를 부르는데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였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한두 살 위인 내가 왔다고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아무개 나와.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애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조그만 강아지 개새끼 한 마리 들고 같이 가도요 든든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밤 12시 새벽 1시에 개 한 마리 끌고만 다녀도 그 밤길이 두렵지가 그래도 덜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 길을 알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까? 아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예비하셨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다. 꼭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우선 6절을 제가 보겠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세상 변했다. 너 과거에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신앙 갖고 안 된다. 이제는 말 조심하고 네가 들어가서 내 말을 갖고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해라. 이제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해라. 그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9절을 보게 되면 강하라, 담대하라 세 번 나와요. 그런데 갈수록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자,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는데 변화하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눌러 이기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불안과 근심을 쫓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이게 빠지면 자포자기에 빠지잖아요. 그 자포자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왜냐하면 죽은 도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너무나 몸이 아파서 이제는 죽고 싶다. 안 돼요. 이제는 끝내고 싶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속에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하는 의심과 그런 걸 몰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길이 어디서 올까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 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러한 마음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밤에 잠이 옵니까? 소설도 그런 소설을 어떻게 씁니까?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왜 걱정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전쟁의 준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다. 참 놀랍잖아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대로 다 지키래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좋은 말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이 열리는 능력이고요, 축복이 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존재의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혁명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매일 말씀합니다. 매 순간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묵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왜 여호수아를 일평생 당할 사람이 없어요?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력이 생기잖아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닙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세월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연말 2019년도에 2020년을 향한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2020, 이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0, 2020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발을 했거든요. 웬걸 6개월이 지났는데 제 인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왔는데 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의 수많은 내 영향이 미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지를 못하고 그냥 팽개쳤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복하십시다. 그리고 이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총과 복은 무궁무진하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월을 6개월 이상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피곤 속에 우리가 지쳐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뭔가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오 하나님, 이 바친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물질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의 재벌들 거부가 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변한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9월은 섬김의 달로 지키는데, 섬기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여서 우리 주님 대신해서 약하고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섬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깨어있어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우리 광고는, 우리가 매년 성경을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전도회 직원으로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잠시 지체가 됐는데, 금번에 기도하는 중에서 제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적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메시지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희가 배나 받았고 저희가 감옥에서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주님께서 회복과 치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근본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책을 각자 구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9월 6일 오늘 주일부터 2달간 하루에 한 장씩 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월 8일 주일까지 쓰셔서 기록하게 되는데, 모든 성도가 친필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조국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부가 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코로나의 진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경제 활동을 우리 성도들이 속히 잘 헤쳐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인도하시며 나에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 변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름이여 고통과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원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슴에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 자녀의 문제, 장래의 문제, 우리 거처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눠주며 꾸어지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